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29조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에 있다가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로마로 향해서 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서로 갈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또 영적인 일, 지옥이라든가 이런 영의 세계를 다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악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옳다, 우리가 옳다. 바리새인들은 또 사도 바울의 부활의 그 사건을 자기들이 이용을 해서 봐라,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이다 하고 이용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바울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빨리 이제 영내로 들어가거라, 말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피신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많아 남아있는데 서로 옥신각이 싸우다가 잘못하면 사도 바울에게 불똥이 띄어서 큰 손실을 보기 쉬워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니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런 죽을 이기와 역경을 많았어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피해를 깰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영내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서서 오늘 11절에 그러셔요. 참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됐는가. 오늘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고 바울을 떠나가지 아니하 옆에 서 계시면서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런 충성된 일꾼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의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꼭 주님 메시지가 이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낙심하고 의기소침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도 훌륭한데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찾아왔을 것인가. 그런 내면의 세계와 모든 사정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 점령해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원에서 암살당을 조직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디 핍박하느냐.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저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친히 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본문 11절에 와서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만남과 이런 하나님이신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11절에서도 담대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남과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니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날이 새고 나니까 오늘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의 당을 지어서 그저 맹세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갖다가 그저 악한 자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니 참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 당 얼마나 잘못된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그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분열하고 서로 뭐 보수다 진보다 나라가 분열하면은 공산당들은 아주 좋아해요. 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은 딱 팔짱 끼고 지금 코웃음 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참 극자 극보애가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나라에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위해서 천천히 하나가 되어서 일에 수용 누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참 귀한 은사를 받았지만 당이 많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아무리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도 당을 많이 지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가 되기를 힘을 쓰나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성도는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모인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의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서로 각자 위치에 협력해 나갈 때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잘못된 맹세. 또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에 아주 열심해. 열심도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참으로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대적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마귀가 상주하느냐. 누가 주인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악한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선한 일에. 왜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털끝만큼도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말과 행실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런 선한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으로 거듭나고 충성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새 생명, 죽었던 영이 살아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과 성령이 조명하는 또 선한 양심이 있고, 이래 충성을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좀 악한 생각이라든가 악한 행동을 하면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누가 탄식을 해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셔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 마음에 탄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선한 양심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서로 동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다. 40여 명. 이런 악한 일에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부안해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저 잘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선과 악을 잘 분별을 해서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그래서 성경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유대의 선동자가 나타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죽이자, 우리가 서로 맹세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아무리 선동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잘 분별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말하는 것이 그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저렇게 동맹을 하고 또 서로 맹세까지 하면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느냐.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이걸 잘 분별해서 그저 악인의 깨라든가 또 구약에도 그 모세 당시 고라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담한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고라당도 땅의 벌레에서다 그저 모세를 대적한 당들 나는 심판하시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우리가 절대로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또 악한 사람을 돕고 동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명이 여기에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맹색하지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 40명이 아니라 뭐 수십 명이 갔다가 거기에 동조한다 할지라도 오직 사명을 위해서 나는 노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리라. 저 노마에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저 아예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이 40명이 갔다가 또 대제사 장로들을 꼬드겨 가지고 어쩌든지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 바울을 접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우리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느냐면은 이들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영내 말하자면 부대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지고 중간에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가 정권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권위를 이용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세상의 권시자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어쩌든지 이런 악한 정사들과 권시자들과 악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데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갔다가 4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 않겠는데 좀 천무장에 말을 해서 바울을 좀 끄집어내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오늘 15절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뭐란 척하면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산에된 공회 천부장의 청하에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냐 거짓말하면서 그의 사실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해가지고 바울을 너에게 데려오게 하라. 여기서 항상 우리 성도가 조심할 것은 마귀가 이렇게 유인을 해요.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유인하기도 하고 또 꼬드기 말로 유인하기도 하고 무엇이나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세히. 사실은 이들은 자세히 알아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에대는 공회에서 다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난 22장에서도 나는 로마 사람이다.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그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있다고 하면은 정당한 법의 집행을 받아서 잘못한 것을 재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라도 뭘 다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저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알아본 척하면서 천부장에 말해가지고 저 영내 부대 안에 들어있는 바울을 좀 데리고 나오도록 해라. 바울을 데리고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뭐하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랬어요? 죽이로 암살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암살 계획. 오늘날 이렇게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넘어뜨릴 때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중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참으로 하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이해한 척하면서 그 말에 꼬드겨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도 사기꾼들이라든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누가 들어도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 항상 아무리 누가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그저 시대적으로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할 것은 잘 분별력 있는 성도, 영안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래야 모든 걸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오늘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것이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들의 말을 들을 때 딱 분별하고 나서 왜 당신들 잘못된 맹세를 했느냐, 이들을 잘 타일러서 책망을 한다든지 만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오늘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얼마든지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지 않는 일입니다, 나 무엇이나 아부하지 마지 말고 무엇이나 확실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어떤 손해 날까 봐서 그저 잘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 면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이래들이 40명이 와가지고 이런 말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아, 당신들은 왜 잘못된 당을 지어서 바울이 뭐 잘못하겠는가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암살 계획을 해서 바울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수도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자기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막 어디를 치기만 치면 입으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늘나라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려야지만은 복음이 중단될 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앞장서 충성하신 분들이나 열심을 내신 분들은 항상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나 주일에 충성을 하고 주일에 그저 열심을 다하면은 마귀도 계속 마음을 약하게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그걸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저 넘어뜨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잘 분별해서 이 악한 마귀가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또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교회에 손해주게 하는구나, 이걸 잘 분별해서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항상 주어진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금생관의 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꼭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막 넘어뜨려요. 변호사에 나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줬사오니 우리 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같이 사십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수제자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저 그르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나가고 앞장서 이런 일에 수종될 때 누구도 거기에 늘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할 것이다. 마귀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시대적으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파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는 너무 즐거워할 것이지만 땅에 속한 육신의 신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읽어보셨지만은 교회도 이제 두 종류예요.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 그래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마귀가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자 12장 12절 외우기도 쉬워요. 12, 12 사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 영의 신령한 성도, 영에 속한 사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오늘날도 오면은 마귀 시험에 막 넘어지는 시대예요. 종들도 또 교회 신자들도.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들을 만류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그저 그대로 수긍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일에 이용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놨느냐 하면 생질. 오늘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예. 자, 지금 암살단 40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누가 들었고 누구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바울의 생질에 그들에게 매복가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누구에게 말해준 거예요? 바울에게요. 아유, 사도 바울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지금 매복에 있습니다. 40명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그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마터면은 이들의 소리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지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바울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17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후송하기 위해서 바울을 갖다가 피할 길 냅니다. 여기서도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시험도 무슨 시험만 당한다 했죠? 감당할 시험을 당하게 하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피할 길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서로 교묘하게 이런 계획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모가 다 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바울의 생지를 딱 준비해 오셨다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잘 지키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삶의 진퇴양난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다 내놓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질처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정탐에 갔다가 그저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준 사람 누구예요? 기생나합이에요. 그들은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나는 기생나합 볼 때 참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너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신데, 지붕에 갈대숲에 딱 숨겨놨다가 그저 정탐을 찾아 들어오니까, 물론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지금 빨리 도망갔으니까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말해버렸다고 하면은 정탐꾼들은 잡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 기생나합이 나중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다 도와주고 협력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기생나합이나 바울의 생제를 통해서 꼭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바울은 지금 돈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일을 잘 도와준 사람이 사도 생질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갖다가 바울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로 인해서 이제 주의 일에 손해가 안 나고 노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돈도 안 들고 힘도 하나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밖에는 40명이 지금 매복을 하고 있으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오다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나가고, 이런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생환의 시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 복을 내려주셔요. 참 얼마나 귀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나 잘못된 것은 책망할 줄도 알고 만류할 줄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고, 또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는 이런 선한 일에 의의 병기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도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일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기생나합 같은 사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얼마나 이 기생나합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소문만 좀 직업이 좀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저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야.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하고, 또 자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 하신 역사를 기생나합이 다 알고 있어요. 2장 8절 보세요. 8절 3대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6절부터 다 같은 2장 6절까지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예. 자 이제 3대에 딱 숨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탐꾼을 쫓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에도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로 보시 11절. 자, 11절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두 왕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런 모든 역사를 기생나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참 기해요. 그래서 이들을 잘 숨겨주니까 나중에 이제 기생나비 그런 말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심판할 때 이 라합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는데 이제 마태복음 와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거기만 읽고 마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는 라합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서 이 기생 라합이나 또 바울의 성질처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잘 협력을 하고 이런 때 또 좀 부족하지만은 또 귀하게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항상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수종 들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